아가서 말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왔는데 여정을 가만히 뒤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낮아져 있는 우리의 삶에 입맞춤으로 찾아오셔서 낮아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나타나는 주여 내게 입맞추소서 하는 그 외침 앞에 주님이 오셔서 입맞춰 주시는데 그 입맞춤이 뭡니까? 너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검은 장막, 그 염소털과 같은 장막, 그죠? 여러분 염소털 보셨어요?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만지겠더라니까. 염소가 있는데 검정색 털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기도 날카로운, 그죠?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을 향한 평가, 나를 향한 평가 그랬다고요. 너는 계달의 장막과 같아. 만지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못난, 그죠?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넌 솔로몬의 커튼과 같아.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궁에 있는 커튼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궁에 있는 커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지를 생각해. 주님이 오셔서 입 맞춰 주시는데 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에게 너 솔로몬의 커튼과 같아 하고 입 맞춰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입 맞춤이요, 그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계속해서 낙심할 때마다 야 너는 어린 사슴과 같다. 너는 정말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입맞춰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맞춤의 결과가 뭐냐면 처음에는 주님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랬다가 너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저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없어지죠.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다시 찾으니 갈게요 이렇게 되고, 그죠? 갈 때마다 어떤 시련과 압박이 올 때에 입맞춰 주시면 더 깊은 단계로 주님과 손잡고 더 깊은 단계로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고 찾아온 입 맞춰주는, 그래 내가 너를 고치마 하고 입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침이 있어서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젠 재정적인 영역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풀어주마 하고 또 입 맞춰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하다가 너 이제 됐다, 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이르렀고 꽃이 이제 이 땅에서 피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혔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 때에 처음에 이 은혜를 누렸던 이 사람이요, 처음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오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내 옆에 오라비처럼 있어주기만 하면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인데 주님은 왜 숨어 계세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뒤집어 보면 나를 계속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내 옆에 계셨으면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을 건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3절에 보면 왼팔로 머리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신다 했죠.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한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힘들 때마다, 그죠?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안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서점에 가서 아가서 강해를 이렇게 쭉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는데 제대로 이 아가서를 얘기해주는 학자들이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솔로몬이 지을 가능성은 없다, 이건 막 처음 이렇게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적어놨는데도 이건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없다, 헛다리를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이요, 아니다, 솔로몬은 1000명 중에서 한 여인에게 꽂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솔로몬이 철저하게 신부의 입장에서 경험한 얘기예요.
자신이 이 신랑이신 메시아의 신부로서 내가 이런 여정을 가봤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경험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철저하게 교회, 성도된 입장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고요. 그러니 이 8장 3절 같은 이런 어떤 표현들은요, 솔로몬이 베푼 사랑이 아니고 솔로몬이 경험한 사랑이라고요.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나타나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네. 요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면 깨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 신부가,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푹 잠길 때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옆에서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이 안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칭찬하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 광야에서,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이 여자 누구냐?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 신랑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도장을 마음에 찍어라, 팔에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부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신부의 관심이요, 주님께 있지 않고 포도원과 어떤 주님이 가꾸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신부가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냐면, 여기 7장 12절 이런 데 보면 주님, 우리 빨리 일찍 일어나서 저 포도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전에는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못 가요 이렇게 했던 신부가요, 이제는 일찍이 일어나서, 현숙한 여인이죠. 일찍,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고 저 포도원으로 가봅시다. 막 계속해서 주님이 가꾸시는 포도원, 주님이 가꾸시는 목장으로 달려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열심 어디서 났냐고요? 이 열심은요, 사역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재밌어서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이 8장 6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의 인이 찍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인을 걷어가시면 우리 안에 그 열정은요, 정말 연기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수 교회 안에 막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또 막 사람들이 헌신한다, 이런 건요, 참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뭘 허락하셨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요. 예전에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할까요? 이것은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걷어가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도장같이 그냥 박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아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도 인을 치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땅이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고, 그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녀의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여기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죠? 13장 이런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지니, 그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역시도 이 인을 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이 8장 6절에 나타나는 이 인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단의 사역 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이든 딱 박히면요, 그것을 향한 열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랑의 인이요,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입니다. 특별히 여기 8장 6절에 나타나는 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인이라 할 수 있어요. 너는 팔에 찍는 도장같이 네 마음에 도장을 찍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원어로 히브리어로 계속 이렇게 살펴보니 팔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듯하게 표현해놓고 너의 팔에 찍혀 있는 도장과 같이 너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도장을 찍는다는 사랑의 영역이고 팔의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이 사역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너는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팔이 하는 영, 팔이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팔로 그들을 돕고 하는 영역이, 이웃 사랑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웃 사랑은 팔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계속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치 않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고 온 뜻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인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마음의 인 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은 명령어, 그러니까 인을 치라는 이 명령어는 마음의 인 치라는 명령 앞에만 붙어 있습니다. 뒤에 이 팔에 인을 치라는 단어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팔에는 인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사역하려고 하고 팔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속출할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서 팔만 움직이고 있는 교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팔에 있는 그 도장처럼 네 마음의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세의 예배, 말세의 정말 진리가 진리같이 선포되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막 사역을 하다가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역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반드시 육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건요, 지금 이 21세기에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 요 때에는 예배로 표현을 합니다. 예배로. 그냥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임재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임재 가운데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예배의 형태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여기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여기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 역시도 주님과 동행하는데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예배, 믿음으로 행하는 동행. 그 바로 다음, 히브리서 11장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소개된 두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벨과 에녹을 먼저 표현을 해놓고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여기 계신다는 믿음과 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동행할 때에 내 옆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 베푸신다. 여러분 예배하십시다. 예배하셔야 돼요. 한마디 고백을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그분께 내 전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헌금 역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도요. 그냥 때가 돼가지고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너무 감사하다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헌금 해보셨잖아요. 그죠? 야, 이 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재정의 영역,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고 드리는 헌금 말입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이 바로 이 마음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인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음녀 역시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인을 받으면 그 인을 받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역시도 거짓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녀의 인을 받아버리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지나칩니다. 예수님의 인을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인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인을 받으면 점점 더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 확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19년 요 때를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2019년 내지 5779년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인이라는 요 단어, 아인이라는 그래서 길이 하나 있는데 양 갈래로 갈라지는 이게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제 5779년 7이라는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 두 갈래 길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 하고 음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건지 주님을 향해 달려갈 건지를 지금 요맘때 결정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여러분 때가 급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막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십시다. 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 잠시 10분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10분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고백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넌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 여러분 죽음은요. 피조물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을 나타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피조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막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이 인이 박히면 모든 피조 세계를 넘어서는 은혜, 넘어서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헐떡헐떡 하다가 그죠? 나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 하고 의지적으로 힘을 준다고 여러분 그게 안 죽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 소, 말 다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 차에 받치면 죽죠. 그죠? 지나가다 차에 받쳤는데 덤프트럭에 받쳤는데 살았다. 이 피조물의 영향력을 넘은 겁니다. 그죠? 살았다. 죽어야죠. 부딪히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한다고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모든 피조 세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으로 사역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하고, 그죠? 아무리 나를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 불을, 이 여정을 꺼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되는 사랑, 포기되는 사역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의 불 같은 사랑이 있는가? 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단어지만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질투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질투는 완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전하면 질투합니다. 그죠? 사랑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사랑해도 내버려 둡니다. 근데 진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이 한눈 파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질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비누아스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비누아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죠. 자기의 친지라 할지라도 그 염통을 이 배를 뚫어 버릴 수밖에 없는 질투가 그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이 있으면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세상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한계 지을 수 없는, 피조물이 감히 막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두 번째는 질투의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질투로 맞서 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게 일어난다.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의 거룩한 신부들아,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질투, 이 수월같이 일어나는 이 질투와 같은 사랑,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요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요, 감당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 감당이 안 돼요. 그죠? 종종 봅니다. 종종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삶이 다 태워지는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헌신도. 그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그 옆에 닿는 불신자들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갈망이, 제 마음에 그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불같은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저의 삶에 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불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물도 이 사랑 끌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많은 물은 고난을 나타내는, 고난, 환난, 막는 것. 홍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고난과 환난 정도고, 홍수는 핍박, 갑자기 확 쏟아지는 핍박을 의미하죠.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 불 끌 수 없다. 끌 수 없다. 마지막 때 필요한 사랑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이마트 못 가죠? 고난입니다, 고난. 이집트 가보니까 이런 기업의 중요성. 그죠? 맥도날드 못 갑니다. 그죠? 이러다 에어컨 나오는 데는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막 더운 여름에, 이런 여름에 은행 못 가요. 이마트 못 가요. 시원한 데는 다 못 간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매매를 못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어 먹어야 되겠죠. 양결 목사님 농사를 잘 하신다 하셔가지고 저는 목사님 옆에 붙어있기로 말세가 되면 농사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어 먹어야 고구마를 캐 먹든 감자를 캐 먹든 옥수수를 캐 먹든 이 3년 6개월을 그렇게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걸 그렇게 해결한다. 그 다음에 막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 때문에 휴대폰 못 쓸 거거든요. 그죠? 그 찾아올 거니까 그 군대가. 그러면 휴대폰 다 버리고. 이런 아파트에 또 못 살겠죠. 아파트에는 다 호구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어딘가에는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안락한 잠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고난이죠.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유혹이 또 있겠죠. 그러지 말고 가자. 그냥 눈 딱 감고 저 인을 맞자 하고 그렇게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늘 애들이 막 수족구에 힘들어 한다 하면 이제 이 삶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또 유혹이 있을 거예요. 유혹. 또 그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만 보시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표를 여기다 팔에다 다 박아놓고는 늘 숨어 지내는 삶, 도망 다니는 삶, 어디론가 또 막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이런 삶들을 살아갔다면 그런 영화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할 고난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그때의 아가서 8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영으로 이곳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죠? 얼마든지 웃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사랑도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어김없이 우리가 주님 입 맞춰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저희 셰키나올 요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널 더 사랑한다. 어김없이 그 사랑의 교제를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환난을 이길 때도 10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40일을 굶어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여자의 그 고운누리 열흘을
잠자고 밤에 며칠을 이슬 먹고 열흘을 누워가지고 지내왔어요. GPS 안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찾기도, 그 찾은 장소를 찾아가기도 곤란한 그 지역에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걔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다른 영적 존재의 어떤 인도함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 영이 딱 끌고 가면요, 육은 따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 귀신 딱 잡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의자 막 던지고. 요즘엔 잘 안 그런다, 그죠? 예전에 생명수교회 다이나믹했습니다. 막 장의자가 확 날아가고요. 와, 다이나믹했죠.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영이 딱 잡히면 육체가 말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일, 30일, 40일 밥을 안 먹어도 살아간다니까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금식 이런 것들을 해내기 시작하면요, 이게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40일 살더라니까요, 사람이. 희한하죠. 우리에게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 끄지 못한다. 환경, 질병, 낙심, 세상적 염려, 재정적 염려, 영적인 실패,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홍수라는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 이집트에 가가지고 나일강, 나일 리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나하르라는 단어, 강입니다, 강. 그래서 막 급류 막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나하르 해야 알아듣습니다. 나하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쓸려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홍수가 씻을 수 없다, 삼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려, 멸시라는 단어가 부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다, 가볍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온 재산을 다, 여기 가산은 재산입니다. 원어로 재물이에요. 혼이라는 단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주님 사랑을 주세요 하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다. 그래서 경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랑은 이 육신의 것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정합니다. 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다. 예,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아가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조금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또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사랑인데 그것 주님 오병이어 같이 딱 받으시고는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더 깊이 사랑해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준 만큼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막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급작스럽게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왜 TV 나와서 간증하시고 흥청망청 살다가 갑자기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회심했다. 그럼 간증거리가 막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더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또 간이 작기 때문에 죄를 많이 안 졌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나름의 일들을 때마다 시마다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뭐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 갑자기 훅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씩 더 깊이 갈 수가 있으니 그건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죠? 그래서 막 주님 저도 확 세게 나가쁘고 저를 화끈하게 만나주세요.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면 주님 큰 걸 요구하시더라니까요. 늘 그래요. 늘. 그 요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을 주님 잘 아시고 주님이 제 성향, 저는 제 성향을 주님 잘 알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수요 예배도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아마. 제가 딱 압니다. 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죠? 또 막 깊게 급하게 만나게 하실 분들은 급하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걸 또 바로 요구를 하시고, 그죠? 그러니 저 사람의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 나는 뭐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각자 나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랑 되셔서 주님이 지금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 예수님이 거의 뭐 마지막 단계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작은 누이라 하면 이전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딸들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자들, 성도들, 신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부는 술람미 여인은 깊은 단계까지 나와왔지만 아직까지 신랑과 깊은 연합이 있지 못한 상태의 이 처녀를 지금 작은 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유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꼴을 먹일 젖이 소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할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양육할 능력도 없는 상태를 여기 지금 유방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랑을 만났어요. 이 작은 누이도 신랑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응답에 반응하지 않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양육할 마음도 없고 양육할 능력도 없는 상태의 작은 누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지금 신부의 시선이요, 신랑께 갔다가 연약한 자들에게 가고 신랑에게 갔다가 연약한 자들에게 가고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누이를 우리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누이, 신랑과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제일 처음에 신앙관이 뭐였어요? 나 주님 저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나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희 8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저 작은 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막 주님께 묻고 이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신부의 고민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역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성벽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벽 사역. 그래서 이 성벽 사역 무언가를 맡고 어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부의 사역이라 할 수 있고, 문이라고 할 때 이 문 사역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에서 계속해서 건져내는 사역. 성벽 사역은요, 대적을 계속해서 막고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역의 형태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누이가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성벽 사역과 문 사역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성벽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줄 것이다. 만약에 문 사역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이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두껍게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고 주님께 계속해서 그러면 되겠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벽 사역은 목자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중지김 안에서 목자의 사역.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에게 다가오는 이 대적들을 쳐버립니다. 지팡이를 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사역이죠. 이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이 양들을 치료합니다. 이 들어오는 대적들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다친 양들을 보호하는 이 성벽의 사역은 목자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의 사역은 뭡니까? 문의 사역은 중보자, 전도자, 교사의 사역이에요. 중보자는 뭡니까? 이 문 앞에서 저 불신 영혼들이 이 미성숙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중보자예요.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말로든 능력으로든 그들을 실제적인 구출로 이끕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불신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벽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교회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목자와 같이 성벽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서 이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안으로 이끄는 사역이 교회, 특별히 오중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사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의 패턴 역시도 그러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느낄 때는 이건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 위에 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엔 나는 사도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사도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거나 교회가 유익을 누린다거나 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사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하고 막 이렇게 인정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주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외적 증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죠. 선지자들 물론 우리 교회는 훈련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저거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다 하고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은 신적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 내버려 두고 그 위에 이 신부의 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존재합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는 성벽의 사역 내지는 문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정, 나는 앞으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보호 사역을 하면 치료하고 또 이 대적들을 쫓아내는 성벽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실제적으로 이 문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양육시는 교사적 부르심. 그리고 그 뒤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이 하나님의 그 파장, 하나님의 기도의 파장들을 쏴주는 어떤 중보의 영역. 이것이 문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겠다. 성벽 사역이라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줄 것이다. 그죠? 점점 그 위에 진을 치고 그 성벽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술람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 판자로 문을 두를 것이다. 이건 역시도 백향목은 이 가장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가장 튼튼한 나무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날마다 그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문에서는 향기가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향기를 맡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임재로 그 문을 점점 강화시켜 주는 것을 나와 이 성숙한 신부, 성숙한 성도와 주님이 함께 그 일을 하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 술람 여인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벽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이 술람 여인이 실제로 했던 사역은 문의 사역이 아니고 성벽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사역이 뭐냐? 여러분 다윗의 사역은 뭡니까? 정복하고 나가서 문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역이 뭐였을까요? 성벽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어떤 은혜를 베풀고 치료하고 그죠? 그 대적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그죠? 그런 사역들을 이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 성벽이 힘있게 올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얻은 자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찾은 자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차라는 단어, 찾다라는 단어. 결국 주님 보시기에 나는 평강, 샬롬을 찾은 자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이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막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죠? 불안하죠. 그런데 무언가 하나가 딱 꽂히고 재밌고 거기에 막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딱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샬롬, 평강. 그래서 되지도 않던 공부가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공부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부르심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딱 사람이 딱 이 동기부여 불이 딱 켜지면요,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막 쏟아내어지기 시작하는데 잠도 잘 오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요게 나이가 70이 돼도 여기 안 켜지네. 안 켜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나이 80에 불이 켜졌어요. 잠도 자지 않고 40일을 먹지도 않고 80대 노인네가 40일 동안 그냥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250만 명의 그 군중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80 이상의 노인네. 80 되신 분,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불이 켜지셔야 돼요. 불이. 그렇죠? 성령으로 살아내는. 아이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공부 못한다, 수학 못한다, 영어 못한다, 찔빵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어마어마한 달란트들을 주셨거든요. 그게 스위치가 안 켜져서 그렇지 여전히 이렇게 탁 축적되고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그죠? 이게 언제 확 쏟아질지 몰라요.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화평을 얻는다.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 부르심.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일단은 먼저 있어야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데 세상적 부르심을 쫓아가 버리면 애들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냥 거기에 미쳐 삽니다.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요. 모든 것. 하여튼 지금 때마다 시마다 감동을 주시면 돈이 들더라도 그 일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수영 한 달 다니고 말았다. 어이구 인간아. 이게 아니고 다 경험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위치가 딱 켜지는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알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샬롬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몬이라는 단어가 많다, 풍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하몬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요 바알 하몬이라는 요 단어는 그냥 그 지명이 아니고 바알 하면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중심 도시 앞에 바알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구가 많은 지역, 그래서 이 하몬이라는 단어가 풍부하다, 많다거든요. 인구가 많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시에 뭐 이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바알이 붙으면 그 지역의 중심지에 바알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몬 하면은 인구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뭐 이런 뜻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나타내죠. 세상, 사람이 많은 어떤 지역에
포도원이 있다.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계수하신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 요구하신다. 요 얘기를 은유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실 때에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을 맡겨두고 은천을 바치겠다. 은은 구원을 나타내고 천은 온전한 충만 내지는 충분하다 이런 숫자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구원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충분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한. 여러분의 삶에도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가운데, 이 달란트 가운데 하나님이 은 1000개를 요구하시더라. 솔로몬 왕은 1000을 얻고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도 200을 얻는다. 그러니 그 유업을 나중에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경험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삶에 작은 열매들을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 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유업이 흘러오더라 하는 것.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적은 건데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왕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이제 내 눈앞에서 지금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눈앞에 있는 포도원을 봤대요. 그리고 장차 솔로몬이 올 때에 왕이 오실 때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실 때에 이것을 계수할 날이 올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에 비유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이 있고 여러분이 했던 모든 어떤 이 포도원을 가꾸는 행위 또 주님과 동행했던 행위는 주님 앞에 열매로 올려지는 겁니다. 올려지고 그분이 다 취하시고는 그분의 유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분의 어마어마한 유업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13절에 보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게 이제 이 신부의 충성을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간이라는 단어. 이 에덴 동산도 간 에덴이거든요. 이 동산에 거하는 자야. 너 다른 한눈 팔지 않고 늘 내 동산을 가꾸고 내 동산을 집중했던 네 모습을 나는 기억해.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너의 어린 자, 여기 원어로 하면 어린 자들, 친구들, 이 옆에 있는 네 옆에 있는 어린 자들에게 하는 그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단다. 그래서 이 신랑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부의 마지막 때의 소리다. 친구들에게 어린 자에게 계속해서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주님이 듣고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추수되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신랑에 대한 얘기를 속삭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룰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기쁘다. 그러고 14절 이제 마지막 절에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고백. 내 사랑하는 분, 당신은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림 사슴과도 같이 뛰어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죠. 이 구약의 성도 아직까지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요. 나중에 일어날 이 성도의 사역 또 나중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을 보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영광스러움에 자기도 참여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초기작인지 후기작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깨달음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신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 자에게 외치는 외침, 또 우리의 어떤 그 진정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선포, 우리의 이 모든 이 소리가 주님의 오심을 점점점 앞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발하시길 축복하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 뱃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차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이 여러분 지금 열렸습니다. 이 생명수 교회에 이 사랑의 문, 이 하늘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주님 지금 쏟아주고 계시는 때를 이 교회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요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요걸 다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신랑의 발걸음을 앞당기는 소리가 발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